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나셨죠? 네. 감기 안 걸리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게 다 성경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도, 복음전도의 삶도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장로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제 막 시작한 신앙생활 나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미국의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조직에 의지하면 조직이 해내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교육에 의존하면 우리는 교육이 해내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설득, 웅변, 말에 의지하면 그 말, 웅변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서 제한된 일들만 이루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잖아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지만은 죄의 유혹 참 뿌리치기 힘들거든요. 쾌락의 유혹, 게으름의 유혹, 우리 안에 세상 유혹이 얼마나 자꾸 우리 안에 침투해 오는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또 세상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네, 무디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었어요.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 속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컵 속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뺄까? 여러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전자로 그 컵에다가 물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졸졸졸졸졸. 물이 그 컵에 가득 차니까 공기는 다 빠져나가고 없더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욕심과 세상 쾌락과 죄성들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빼내려고 그러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성령이 가득 차면,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성령 충만하면 세상 모든 죄는 뒤로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여러분이 막 어둠을 이렇게 해보세요. 어둠이 사라지나? 안 사라져요. 그냥 빛을 비추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 죄악된 마음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고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신기하게도 각 나라 언어들로, 오순절이라고 해서 많은 각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언어들로 전하여지고 하나님 나라 큰 일이 선포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하고 성령을 기다리도록 말씀하신 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 따라다니고 복음 들었으니까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약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얻으리니.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 들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말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사마리아 땅에도 이들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의 역사가 여기 사마리아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동시에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절기상 언제 있었느냐 할 때 오순절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시작이 오순절에, 오순절 날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 있고 또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게 뭡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시는 재앙이에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양의 피를 그 문에다가 발라가지고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유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죄의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 자유함,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하루 이틀 사흘
50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당도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거죠. 그 오순절 절기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절기로서도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월절을 경험했느냐? 구원함을 경험했느냐? 구속함을 경험했느냐? 그랬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네 자유롭게 살아라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오순절을 주신 거죠. 구약의 유월절과 오순절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주셨다고 하면 신약의 유월절과 오순절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유월절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신 그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는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으심,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들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또 모든 죽음에서 자유와 해방과 구속함을 받는 이게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시고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는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어떤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 구약의 유월절과 오순절 개념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신약의 유월절과 오순절 개념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손에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늘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니까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돼요.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성령님은 변화와 선교의 영이시거든요. 오순절날 온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 아주 강력한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저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두렵던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늘 움츠려들었던 있는 마음이 어깨를 핍니다.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바뀌던가요? 남편이 잘 바뀌던가요? 아이고 20년 30년 살아도 안 바뀌는 게 남편 아내 아닙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뀌어요. 부모가 바꿀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바꿉니까? 친구가 바꿉니까? 목사라도 뭐 별 수 없어요. 못 바꿔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에게 변화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사람이 새롭게 되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도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 말씀 많이 듣고 기적도 많이 보고 다 했던 사람이지만요 여전히 옛날 사람 시몬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잖아. 자꾸 걸핏하면 시몬이 툭툭 터져 나와요. 시몬이 나와가지고 소리치고 말이요. 시몬이 나와가지고 자꾸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면은요 시몬 딱지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뭐가 돼요? 베드로가 돼요. 다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 오늘 예배 드리는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 어릴 적에 아주 교회 생활 잘했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도시로 나갔어요. 도시로 나가니까 직장 생활하고 친구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교회 생활 드문드문, 신앙생활 드문드문 하다가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왔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의식이 안 돌아옵니다. 2주일이 지나도 의식이 안 돌아옵니다. 3주가 지나도 의식이 안 돌아와요. 21일 지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의식이 차츰 돌아와요. 거의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와서 요양을 하면서 지났거든요. 이 친구 사실은 그 부모님이 얘는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했던 친구인데, 근데 이제 이 세상 맛을 들여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나가 지났다는 거죠. 그 이제 좀 몸이 건강해지니까 다시 또 나가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타일렀죠. 너 한번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 해보다가 정 아니면 그때는 그만두더라도 한번 해봐라 하고, 그래 이제 신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켰어요. 1년을 다니는데 영 신통찮아요. 그런데 1년 다니고 난 뒤에 신학교에서 집회가 있었는지 하여튼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 즐기던 모든 건 다 뒤로 하고 오직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그러고 지금까지 계속 목사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사람 참 바꾸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사람이 새롭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와 함께 복음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다 거리로 뛰쳐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곧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가 큰 대형 교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다. 세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죠. 캐나다에 가면은 People's Church라고 하는 교회가 유명해요. 그 교회는 뭐로 유명하냐? 선교로 유명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선교해야 되겠다, 많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제안을 했대요. 여러분이 늘 11조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드리는 11조 말고 선교를 위해서 11조를 합시다. 선교만을 위한 11조. 그러니까 결국은 10의 2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작정을 하고 선교하기 시작한 거죠. 1년이 지났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11조 선교 또 11조 10의 2조를 들었는데 여러분 삶이 형편이 못해졌습니까? 나아졌습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선교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니까 더 삶이 더 좋아졌대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면 10의 2 해가지고 더 좋아졌으니 우리 10의 3 합시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선교에 아주 열정을 쏟은 거죠.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400명을 파송을 한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는 지금 인도네시아 한 선교사 파송해가지고도 그러는데 400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월드 미션 버스트라고 현관 입구에다가 딱 써붙여놓고 바닥에, 그죠? 세계 선교 제1순위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다. 거기에다가 헌신하는 교회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일치와 연합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적 기도로서의 방언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방언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 방언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각 나라 언어입니다. 영어, 독일어, 또 일본어, 중국어, 각 나라 언어로 말들이 행해졌다는 거죠. 4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 거기에 오순절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해가지고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지방만 총 16개 지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불편한 게 많죠? 하기야 한국에 사니까 별로 불편한 게 없지. 외국에 갔는데 참 이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요, 불편한 게 참 많아요. 햄버거 하나 사 먹기도 어렵다니까요. 처음에 저도 가가지고 햄버거를 사는데 우리는 햄버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주고 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햄버거 안에 치즈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이런 재료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묻는 게 많아요. 그래, with cheese, without cheese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근데 이 또 흑인들은 발음을 엄청 굴려가지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 딸내미 보고, 야 와라, 네가 와서 한번 들어봐라. 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우리가 잘 못 알아듣겠다고 좀 천천히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성질이 난 표정으로 with cheese, without cheese, 치즈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아이고 참, 이 언어가 그 장벽이거든요. 언어의 장벽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시잖아요.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안에 있던 생기를 사람 속에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하나 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히 사람과 더불어서 그 어린이가 그 사자굴에 손 놓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이 깨지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됨이 깨지죠. 가인과 아벨 사이에 하나됨이 깨지죠. 민족과 민족 사이에 하나됨이 깨지죠. 그리고는 바벨탑 사건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높이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바벨 사건입니다.
바벨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회복되는 사건이 언제냐?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통하여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일치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벨은 언어가 나누지만 오순절은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바벨은 혼돈이지만 오순절은 일치입니다. 바벨은 흩어짐의 역사지만 오순절은 돌아옴의 역사입니다. 바벨은 인간의 역사지만 오순절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바벨이 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깨지고 분열되었던 바벨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일치와 연합과 하나됨, 각 나라 언어들 다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곳에 일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일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 명절 만나면 참 오래간만에 식구들 만나니까 좋은 점도 많은데 또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또 생각이 또 많이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가지고 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괜히 티격태격 하다가 기분 좋게 헤어져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헤어지는 경우가 꼭 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자리는 나누어질 것도 하나로 하게 되고, 일치가 없는 곳에도 일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분열이 있는 곳에도 연합이 일어나고, 여러분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순절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오순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주여 오순절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은 이미 계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저기 구석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을 지배하고 내 손을 지배하고 내 삶의 모든 내용이 성령으로 이끌림 바 되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오순절 성령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둘이 싸워요. 그러다가 성령의 소욕이 세면 내가 성령에 따라 행하고, 육체의 소욕이 세면 육체를 따라 행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멸하여지고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는 거죠. 당황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12절이잖아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놀라야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네. 좀 당황해야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놀람의 역사, 당황함의 역사, 이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또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 땅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땅의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설 명절에 가족들을 일치와 연합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죽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예, 믿음의 승리는 성령 충만할 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